오늘 다니엘서를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 다니엘, 특별히 다니엘이죠. 그리고 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가. 지금 당장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손 안에 있음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고 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아니한 돌로 금신상을 깨뜨리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화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이죠. 왼편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아시겠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박수와 무당들, 그 안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꿈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 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던 그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해가지고 제국 바벨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이 바로 똑같이 2장에 나왔던 환상과 같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을, 여러분들 다니엘서 읽어보면 실제로 그 제국의 이름을 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의 꿈, 그리고 꿈을 통하여서 해석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세상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역사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엄청난 그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적 계획, 천사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 주로 그 일들이 8장부터 12장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전 536년 바벨론, 메데와 바사 제국 시대에 다니엘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605년에 BC 605년에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605년에 같이 잡혀갔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이 두각을 나타내죠. 근데 단지 그냥 다니엘 한 사람이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조차도 그리고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고 흥망성쇠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작은 나라요. 그리고 지금은 망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포로 가운데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그때와 또 예수님이 오실 때와 지금하고는 또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최첨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테슬라에서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지금 이제 불과 뭐 한 10몇 년 사이에 먼저 이주 계획하도록 로켓을 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로봇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자,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어떻느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신다. 사람이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제국이 다스리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보는데 1장은요. 다니엘의 어떤 그 개인적인 내력이 나오고 2장부터 7장이 바벨론을 향한 그 역사들이 나오죠. 바벨론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보이시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엄청난 그 일들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 하면은 다니엘로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특이하게 이 다니엘이 1장에서는 히브리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인 이방 언어인 아람어로 그 장을 쓰고 마지막 8장부터 12장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완성해 가실 것인가를 아직 우리에게도 오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상황까지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장에 보시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8절의 말씀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어본다면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이스라엘의 유능한 젊은 청년들, 똑똑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거기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종교를 입히고 바벨론 교육을 해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함이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니엘이 그 뜻을 뽑으래요.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특별히 보통 그 당시에 왕의 음식과 왕의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것에는 뭐 어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을 신처럼 섬기는 충성서약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1장 2절에 잠깐 보시면은요. 여호야김 3년째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다 에워싸가지고 성전 기물을 가져와요. 아직 성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혀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방 나라가 강했기 때문,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죠. 뭐예요? 자기들 내에서 지금 더럽혀진 상황.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물이
너무나도 손쉽게 뺏겨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 누구는 자기를 지키는 거냐면 다니엘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럽혀져 버렸는데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서론적인 측면이고요. 이제 2장부터 보시면은, 자, 잠깐 보세요. 2장부터 쭉 보시면은 교차적으로 쭉 나와요.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면 글씨가 좀 작지만 2장하고 몇 장이 딱 대조적으로 나오냐면 2장과 7장이에요.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금신상 꿈을 꿉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재료로 가진 그 신상의 꿈을 꾸고 그것을 막 괴로워가지고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해석을 못할 때 놀랍게도 누가 해석을 해줘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요 7장에 가보면은 그와 똑같은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네 짐승이 나와요. 이 네 짐승이 또 인자와 같은 이가 나와가지고 이 네 짐승,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쫙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는데 누가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인자의 형상 같은, 신들의 아들 같은 형상 하나가 딱 나타났죠.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천사의 형상, 현현으로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몇 장에서요? 6장에서도 다니엘이 이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누구 어디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꿈까지 해석해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냐? 이 나라는 내가 세웠다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너가 지금 7대를 소처럼 풀 뜯어 먹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그대로 실현이 돼요. 뿐만이 아니고 5장에서는요.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 먹는 술잔으로 막 사용하고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뭐가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글씨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께서 네 의를 죄보니 네가 부족하다. 그리고 네 나라를 쪼개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니까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떨면서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제국을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세상을 깨트려 버려요.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장과 6장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그 교만 가운데서 이제 7대가 지나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총명이 돌아오게 되는, 벨사살은 죽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2장부터 7장의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역사도, 그리고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엄청난 강대국들도 자기들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금신상 이 환상을 이제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5절 말씀이에요. 45절. 먼저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만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돌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림하여 오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해서 오실 때에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3장에 보시면 풀무불 속에 새 친구들의 믿음이 나오게 되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25절. 던져졌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아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역사의 주관이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4장도 한번 넘겨보세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나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해석하게 하시는데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그렇게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다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5장에도 보면 방금 전에 다 했지만 벨사살 왕 때 그를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를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미니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면 낮추시고 폐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풀무불의 새 친구들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끝까지 기도하였던 다니엘. 여러분 사자 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은 내 짐승의 환상, 2장의 그 사중 구조를 7장에서 보충합니다. 보충해요.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가.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인자 같은 이 14절 시작. 영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바벨론으로 시작하여 가지고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실까? 인도에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통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8장부터 보시게 되면은 8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적 계획과 마지막 완전히 완성될 마지막 청사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8장을 보시게 되면은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아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순양과 순념서의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8장 21절에 보시면요. 아예 특정해서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와 바사 왕들이고요. 털이 많은 순념서, 그러니까 순양과 순념서가 있는데 순념서는 무슨 왕이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털이 많은 순념서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그 첫째 왕이 헬라 제국의 첫째 왕 누굽니까? 그 젊을 때 이제 명을 달리하였던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정복해 나아갔는지. 근데 죽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4개로 딱 나누어지게, 역사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4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뿔 가운데에서 정말 악한 왕 하나가 나와요. 그 왕은 나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나라로 나눠지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잔인하게 그들을 공격했던 왕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요, 종말 때, 마지막 때, 재림 전에 일어날 대환란과 그리고 일어날 일들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봅시다. 24장.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근거로 들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24장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 악한 왕이 과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서 성취가 됐고요. 그때 여러분 성전을 다시 회파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하다고 한 돼지 피를 막 뿌려버린 사람,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뭘로 이제 나중에 성취가 되냐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완전히 통합해가지고 왕처럼,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게 먹고 사는 문제까지 주관하는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까지 그에게 강요하게 해야지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대적하는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정말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까운 때예요, 아니에요? 때입니다. 어제도 제 아내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집 밖을 나가고 차를 딱 내리자마자 여러분 열기가 어떻던가요? 그 전에 30도, 33도는요, 이 정도 열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외선이 더 많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유럽을 보니까 한 45도 지공도까지 지금 올라가고요. 산불이 꺼지지가 않아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온난화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고 말 것이에요? 아니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큰 환란은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날,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근데 그것이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birth of pain이에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은 막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진통의 주기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점점 강하게 역사한다는, 자연재해 같은 것들도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염병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성경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까 헬라 제국과 그때부터 한참 지난 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나눠지게 될 것, 그 다음에 악한 왕인 안티오쿠스 그 에피파네스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뿔이 이스라엘을 정말 악하게 공격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재림 전에 환란 때 일어날 일로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지금 이 일은 다 누가 주관해 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구나. 이걸 붙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70일에. 네. 전반부에 보면은 9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다니엘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무슨 회개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내용을 다시 다니엘에게 주시면서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다니엘이 막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9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9장을 넘겨봐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2절에 보면은 그 연수를 깨닫습니다. 예레미야를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달아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숫자 3개 있겠죠. 몇 년 지났으니까 몇 년이 끝나면, 아니면 그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말해도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어 하면서 믿음 없이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의 반응,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3절부터 보면은,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지키는 자에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주여. 7절에 보면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렇게 패역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긍휼과 용서하심이 9절에 보면 있사오니 우리가 패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뭘 주시냐면요, 71회를 응답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다니엘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혹은 이스라엘에 망한 채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겠어요? 70년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오늘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내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70일이에요. 70일에. 한 일에는 7년이거든요. 그래서 71회가 끝나면, 우리가 아까 9장에서 읽었지만 24절 보니까 71회가 기한으로 정하였대요.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면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년 곱하기 69일회가 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제 26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면은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일어났냐면 BC 444년에 일어났어요. BC 444년 3월 4일에 내려졌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이게 BC 444년이에요. 그러면은 69일에 하면은 7 곱하기 69 하면은 몇 년이냐면 483입니다. 그러면 몇 년이 부족한 거예요? 29년 정도, 30년 가까이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BC 444년부터 거꾸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483년 69일에가 딱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AD와 BC를 보통 어떻게 봅니까?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해가 AD 1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 Before Christ, BC가 그로부터 1년 전이 BC 1년이에요. 0년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걸 정할 때가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AD 1년으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계산을 다시 했겠습니까? 그 계산을 다시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다시 할 때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그 오류가 몇 년 정도로 보냐면 4년에서 5년으로 본 거예요. 5년으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중간에 한 BC, AD 6년경에, 6세기경에 이제 그 BC와 AD를 딱 정했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AD 몇 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계산이 틀린 거예요. 몇 년 정도. 한 4, 5년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444에서 483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AD 29, 3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몇 세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33세 때가 되는 거예요. 공생의 30세에 시작해서 33세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4년에 4, 5년에 그 오차를 딱 맞추면은 딱 맞았다. 이것은 어떤 그 신학자들이요 주석에서 거의 다 일치하는 거기입니다. 69일에가 지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AD 29년인 거예요. AD 29년. 그때로 잘못 계산한 그걸로 봤을 때까지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26절에 보세요. 9장 26절. 62일에 후에 시작.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면은 이 남은 한일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 한일회를 앞에도 7년이었으니까 7년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7년 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지금 200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일회를 7년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로 보통 보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중간에를 빈 상태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보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뭐 두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어요.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뭐냐 70일회가 끝나면은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자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그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재림하여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포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뭘 응답으로 주세요? 70일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야 돼요. 나머지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한 환상으로 됩니다. 10장은 환상을 위한 준비와 영적인 전쟁,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가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다가 21일 동안 막았고 미가엘의 도움으로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해주신 11장에 보면은 열국의 흥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의 분열, 아까 말한 알렉산더 사후의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나와요.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중단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내용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내용이 아까 거기에서 잠깐 나왔고 1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28장부터 11장 28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자, 30절을 봅시다. 30절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31절.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거기다 우상을 세워버렸거든요.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을 세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냐?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열국의 흥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수백 년 전에
그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다 주관하는 것 같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핍박과 조롱을 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12장에서는요.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보십시오.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2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마지막 여러분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고요. 의인은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일어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에게는요 4절에 보면 이 말을 간직하고 봉함하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이제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고 해요. 작은 책이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걸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아멘.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인봉하지 말고 이제는 그 다니엘에서는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봉함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것을 이제 인봉하지 말고 열려진 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열방의 그 지백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이 열방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단지 꿈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인 회복은 하나님 백성의 부활과 새 창조에서 완성이 되니 바벨론도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마지막 날 영원히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